안녕하세요. 김성호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변질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같은 타락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은 사마리아를 빼앗기고 지금의 아수르, 시리아가 이제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이 위협을 느끼고 타락하는 과정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진리와 행위의 변질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본문 9절에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야곱 족속은 바로 택하신 족속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걸 얘기를 알 수가 있죠.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성도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성도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두머리는 무엇이냐? 우두머리는 가야 할 바를 밝히고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바로 진리를 이해하고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이해한다. 어떤 철학과 사상을 이해한다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해해요? 머리에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진리를 밝히고 이해시키는 것이 우두머리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서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뭐냐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는 영적인 것으로 보면 신약 성도들의 진리 체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구약에 보면 어때요? 제사장들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고 진리를 전하기를 하면은 이 통치자들은 어떻게 그 진리를 현실적인 행정 체계에 맞춰서 이루어지게 해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가 진리 체계라면은 후자는 뭐예요? 행동 체계죠. 행동 체계. 그러니까 결국 진리와 행함, 믿음과 행위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이런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들을 굽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리가 변질되고 그에 따라 행위가 악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결과는 죄악이죠. 죄악. 본문 10절에 보니까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건축한도다.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는 진리를 의미해요.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피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진리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 두 가지라는 얘기죠. 하나는 하늘의 진리, 또 다른 하나는 땅의 진리. 자, 여기서 보면 뭐예요? 땅의 진리가 하늘의 진리를 오염시키는 거죠. 예수의 피가 아니라 인간의 피라는 거예요. 인간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인데 그곳에서 인간의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탐욕의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송합니다. 조금 에리가 이렇게 됐네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의 진리가 나와야 되는 곳에 땅의 진리, 인간의 탐욕의 진리가 나와서 하늘의 진리가 나와야 되는 그 곳을 인간의 죄로 결합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진리로 변질되고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변질되면서 그들 행위도 악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의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의 진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도 뭐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진리가 우리와 함께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재판하는 걸 얘기해요. 재판을 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가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재판은 진리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진리는 우두머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진리는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진선과 악을 가르는 것인데 거기에선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되고 이 결국은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두머리들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진리는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가 뇌물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되고 하늘의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자꾸 진리가 자꾸 뭘 따라가서요? 땅의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진리는 선을 위하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뇌물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할 진리가 땅을 향해서 추락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겉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진리고 겉으로는 뭐예요? 하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목사 개인이 어떤 복지와 그 성도들의 교회의 재정 확보와 교세가 커지는 것 요것만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요것만을 위해서 실질적인 것은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데 겉으로 외면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주의 진리요 주님이 가는 길이요 하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중심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무서운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갔냐? 결국은 우리가 그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뭐야?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땅의 진리, 물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뭐야? 진리가 변질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제사장은 삭슬 위해서 교훈한다. 제사장은 예배를 통해서 교훈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근데 진리를 향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종 목적이 바로 삭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기라고 하는 것이 뭘까? 단순히 이게 교회에서 월급 받는 거? 제사장이 월급 받는 거? 여기 제사장들이 월급 받는 거는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갖고, 그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 사건, 물질적인 것도 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자기의, 자기에 취해버리는 거. 자기가 드러나 보이는 거. 이게 삭시예요. 인간의 철학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거. 그래, 네 철학이 높아.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삭시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가치, 세상적인 어떤 자기의, 그리고 물질, 이걸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늘을 향한 교훈들이 땅의 물질, 그리고 땅의 가치관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제사장들인 성도는 교훈을 가지고 땅의 것, 땅의 가치, 땅의 물질을 위해서 목적을 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친다. 자, 이것도 돈이라고 하는 것도 사기라는 것 같은 개념이에요. 돈이 뭐예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보물이고 돈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자기의 가치관을 위해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친다는 거는 선지자들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른 길로 가게끔 해주는 게 예언하고 점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길로 가게 하지는 않고 자기 의를 그 바른 길로 가게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뭘 해요? 자기 의, 자기 가치,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투자를 하는 거죠. 선지자들은. 점친다고 해서 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점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 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말로 표현해서 점인데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고 가야 할 바를 알려주는 게 사실 선지자들이 주술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면 점친다라고 하는 거는 상태를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예언해주고, 응? 그것이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해주는 것이 점을 치는 거지. 이렇게 별 보고 막 이러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목적이 바로 뭐야? 인간의 가치, 철학, 돈, 물질, 요걸로 해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 무엇이 잘못을 되었는지 말하고 가야 할 바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당시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가치와 이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은 누구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목사의 사례와 자기의 그 당신의 그 목회 방침과 목회 철학과 인간의 철학을 때문에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겉으로 이야기하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참으로 광명한 천사 사단의 모습이죠. 자신들의 진리와 의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인 그 목적이 진리와 선이 아니라 물질과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통치자들이 진리를 향해서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진리를 오히려 이들이 물질로 바꿔버리면서 물질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마귀의 짓이죠. 변질시키는 거죠, 이게. 결국 뭐냐? 결국 이 마귀가 광명한 천사예요. 결국은 선지자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지 않으면 광명한 천사와 같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 의를 향해서 가면 광명한 천사예요. 광명한 천사가 다른 게 아니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제 욕심을 가지고 제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광명한 천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늘 점검하면서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요. 자기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는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봐야죠. 결국은 뭐냐? 하늘 진리의 왜곡 형태로 나타난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밭은, 시온은 뭐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주의 말씀은 시온에서 나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는 그 터가 뭐야? 갈아엎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은 밭이 뭐야? 인간의 마음을 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음을 갈아엎어요. 속의 것들이. 그러니까 갈아엎으면 어떻게? 속의 것이 나오죠. 속에 있는 흙이, 내용물들이. 그럼 뭐야? 죄악으로 나와요. 인간의 죄악. 근데 겉으로 보기엔 시온이야. 그죠? 그럼 뭐예요? 거짓 진리. 이게 거짓 진리예요. 내 안에 들어온 욕심의 것들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진리고 거짓 진리다. 이게 진리의 왜곡이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 시온을 덮어버렸어요. 죄로 덮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인간의 죄악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된다 했어요. 무더기는 뭐예요? 질서가 없는 상태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진리의 성전이죠. 결국 진리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의 덩어리, 카오스의 상태로 들어간다. 욕심의, 욕망의 무절제한 상태. 이것이 들어간다. 그 성전에 사는 수풀의 늪풀이 된다. 성전에 사는 하늘을 향한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사는 하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성전에 사는 진리를 향한 인간의 마음이 뜻한다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수풀의 늪이 된다. 수풀은 땅으로 퍼지는 거죠. 늪은 땅속으로 끌어들여요. 결국 인간의 마음과 철학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하늘의 그 성전의 산이 오염되어지고 타락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있을지라도 내일 내가 또는 내 마음의 다른 한 구석에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내 욕심으로 채우고 변질시키는,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엔 쉬운 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 본문 12절은 하늘 진리가 인간의 욕망과 탐욕의 진리로 변질되는 것을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진리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자신의 욕심과 물질욕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왜곡하고 욕망과 탐욕으로 진리를 바꾼 거죠. 우리는 이 같은 어리석음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버리고 진리를 진리되게 보고 그대로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욕심과 욕망과 인간의 잘못된 철학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빼라. 오늘 우리 속에 탐욕과 욕망은 없는지, 오늘 우리 속에 이러한 죄악을 진리를 변질시키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진리를 나누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주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보시고 감동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